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일 토요일 큐티 본문 말씀 에스겔서 31장 10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자,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았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소울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좋은 나무, 나쁜 나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죽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어서 없어질지라도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삶의 흔적은 반드시 남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전에 살았던 그의 삶의 흔적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기억할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시간들은 다 흔적으로 남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맥스 주크와 또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의 그 비교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맥스 주크와 조나단 에드워즈는 비슷한 시기, 비슷한 나이에 같은 마을에서 나고 자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 또 같은 나이, 같은 마을에서 자랐지만 그 삶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이 맥스 주크는 한평생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기독교인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중시하며 성장했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는 이 목회자로서 1740년도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도하고 또 프리스턴대 총장으로 그렇게 사역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 두 사람이 죽고 한참이 지난 뒤에 미국의 교육가인 이 알버트 윈십이 이 맥스 주크와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과연 이 두 사람이 남긴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연구 결과가 어마어마한 이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이 맥스 주크의 후손부터 살펴보면 이 맥스 주크의 8대에 걸친 후손 1200명을 추적해서 조사해 봤더니 그 1200명의 후손 중에서 300명은 이미 유아 시절에 죽었고 440명은 나태와 퇴폐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몸이 망가지고 병약하게 살았으며 또 310명이 거지, 150명은 범죄자, 100명은 알코올 중독자, 60명은 절도범, 그리고 70명이 살인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반대로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을 8대에 걸쳐서 조사해 본 결과 그 그의 후손들이 1390명이었는데 그 1390명의 후손들 중에 한 명의 부통령이 남았고 주지사가 3명, 대학 총장이 13명, 인구 60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3명, 장차관급 공무원이 82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 48명, 목사가 116명, 의사가 68명, 교수가 65명, 세계적인 사업가가 75명, 또 뛰어난 발명가가 25명. 이렇게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이 얼마나 미국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나라 KBS에서도 바로 이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에 대한 분석 뉴스까지 2007년도에 내보낸 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의 인생과 또 그들이 남기고 떠난 그 후손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반드시 그의 인생의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흔적을 보면 그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가 좋은 인생을 살았는지 나쁜 인생을 살았는지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 인생의 흔적, 이 흔적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 인생의 흔적은 곧 우리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인생은 반드시 좋은 흔적, 좋은 열매를 맺고요. 반대로 나쁜 인생은 반드시 나쁜 흔적,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 이 새벽 큐티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 성경은 이 아수르와 애굽을 나무에 비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나무이고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오늘 이 애굽과 아수르가 이 나무로서 비유되면서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열매 맺는 인생, 열매 맺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는 이 아수르와 애굽은 나쁜 열매를 맺은 나쁜 나무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았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여러 나라에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의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며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은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수르와 애굽은 나무로 치면 고목이고 거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그들이 얼마나 거대한 나무였든지 그들이 그 크기가 크고 그 높이가 구름에 닿을 만큼 높이 솟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거대한 나무를 이룬 그들의 나무에서 맺은 열매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그 나무에서 맺은 열매는 바로 교만의 열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일 설교 시간에
이 두로에 대해서 다루면서 두로의 교만에 대해서 나눴었어요. 자, 그런데 한 주 만에 또다시 하나님은 이 애국과 아수르에 대해서 다루시면서 또한 그들의 교만의 문제를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이 교만이라는 것이 인류 보편의 악이고 가장 인간의 심각한 악과자가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자기 인식, 자기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스루와 애굽도 그렇게 크기가 커지고 그들의 키가 커지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심각한 자기 인식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교만에 빠지자 보여주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애국과 아수르가 교만에 빠져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게 될 때 그들이 보여주는 양상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극도의 자기중심주의, 극도의 이기주의예요. 그들은 극도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되어서 영광도 내 것이고 칭찬도 내 것이고 부와 명성도 내 것이라는 거예요. 다 내가 가지고 다 내가 독식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영광도 칭찬도 부와 명성도 다 내 것이고 나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애국과 아수르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고 독식하다 보니까 주변의 땅이 황폐해지고 나무들이 다 말라 죽는 거예요. 이 애국과 아수르의 주변에는 그 누구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어떤 사람이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은지를 보려면 딱 하나만 보면 돼요. 그건 뭡니까? 이 교만한 사람은요, 자꾸 자기를 꽃피우려고 한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꽃피우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드러나길 원하고 자신이 유명해지기 원하고 자신이 꽃피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왜 그렇게 일생을 살면서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갑니까? 그거 다 내가 꽃피우기 위한 거 아닙니까?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이 권력을 손에 쥐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남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자녀들에게 집착하고 자녀들 교육에 열을 올립니까? 그것도 결국엔 다 내가 꽃피우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자녀 하나 잘 키워서 이 아이 내가 키웠다. 이 아이의 엄마가 나다. 이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 이게 다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모든 영광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니 그 하나님의 영광까지 내가 독식하고 빼앗아 이 나를 꽃피우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교만한 자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게 되니까 정말 새삼 깨달아지는 게, 내가 정말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제가 너무너무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인정이 돼요. 여러분, 제가 교만해서 지난날 했던 짓들이 뭐냐면, 제가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고 설교가 끝나고 나면 제가 그렇게 집착했던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사람들이 내 설교를 어떻게 들었는지, 내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내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궁금해서,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제 설교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에 집착했을까요? 물론 저 나름대로는 그만한 합당한 그럴싸한 명분으로 포장은 해놨었죠. 제 포장이 뭐냐, 내가 그렇게 내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궁금해하는 그 명분이 뭐냐면은, 내가 내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알고 들어야 내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리고 내가 좋은 설교자가 될 것 아니냐. 아주 그럴싸한 포장으로 저의 이 반응에 대한 집착을 포장했죠.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목적이 그게 아니죠. 여러분, 사실 제가 설교가 끝나고 나면 성도들에게 듣고 싶은 대답은 그냥 딱 하나였어요.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짐작하시잖아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저는 그냥 그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설교라는 도구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빼앗고 내가 독식해서 내가 영광받고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꽃피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가, 내가 정말 교만한 자였구나, 이게 너무너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로채고 하나님의 영광까지 독식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 안에 역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것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이 애굽과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찍어 넘어뜨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들이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의 말씀에서 이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나무를 찍어버리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 열매 보면 다 나와요. 내가 지금 나를 꽃피우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지, 내가 내 인생에 열심히 살고 내 자녀들의 교육에 열을 올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지, 나중에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지를 바라보면 여러분, 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여서 다 내 것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독식하고 나를 꽃피우는 인생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만한 인생을 찍어 넘어뜨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나는 지금 나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했다고 또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있습니까? 교만하여 생색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을 회개함으로 찍어 버려짐을 면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만하여 나쁜 열매를 맺는 이 나쁜 나무인 아수르와 애굽을 하나님께서 도끼로 찍어 넘어지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며 슬피 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과 아수르라는 나무를 이 땅에 심으실 때는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하시죠. 열매를 얻기 위함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 열매 맺고자 함이에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들이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 뙤양볕에서 열심히 모내기를 하고 가꾸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수확철이 돼서 그 벼들을 수확해 보니까 세상에 알곡은 없고 다 쭉정이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농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허무하고 슬픈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애국과 아수를, 그리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열심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양육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를 통해 열매 맺을 줄 알았더니 온통 나쁜 열매만 맺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열매, 먹으면 죽는 열매. 오늘 그런 열매를 맺으니 더 이상 하나님께서 수확한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며 하나님은 슬퍼하실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왜 열매를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열매를 요구하시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바로 선한 열매. 그 열매를 통해서 나도 먹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선한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그리고 이 세상에는 정말 구원을 위해서 줄 것밖에 없는 인생, 바로 그러한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땅에 심으셔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분들, 또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분들은, 아니 뭐 인생이라는 게 뭐 좀 자기 꽃도 피우고 즐기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인생이 깊은 거지, 맨날 남을 위해 희생하고 주기만 하면 그게 무슨 인생의 재미가 있겠느냐. 여러분, 그러나 이거는요,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씀, 은혜의 삶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고 이기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이 되어서 다 내 것이라고 하고 하면서 나만 아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 사람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인생만 알 수 있는 그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을 받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진정한 이 사랑의 행복이라는 것은 사랑을 받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받는 행복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 본 사람만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새롭게 하소서에 그 소통 전문가로 유명한 김창옥 교수님이 나오셨었죠. 근데 거기서 김창옥 교수님이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고 하는 시를 소개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윤동주 씨의 그 시인의 이 십자가 시를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괴로웠는데 행복했대요. 여러분, 이 괴로움과 행복이라는 개념이 같이 갈 수 있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근데 윤동주 시인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그분은 괴로웠지만 행복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윤동주 시인이 예수님을 그와 같이 이야기할 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은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자기 목숨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그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할 대상이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윤동주 시인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 달리는 그 괴로운 고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뜨겁게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던 진짜 행복한 분이 예수님이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렇죠. 정말 어떤 분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또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사랑을 받을 줄만 알지 뭔가 대가 없는 사랑, 바라는 것이 없는 정말 진정한 사랑을 주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집착하면서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사랑을 못 누려요. 사랑을 얻지 못해요. 그거 참 이상해요. 사랑받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 치고 사랑받는 사람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받는 걸 집착을 하는데 정작 사랑해 줄 사람이 없어요. 사랑에 집착하는 사람은 사랑을 못 받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줄 줄 알고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받아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사랑받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가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바로 그게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누고 베푸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참 훌륭한 분들이 많죠.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분이 이 한국의 슈바이처 박사라고 불리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장기려 박사님, 장기려 장로님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이 병원을 설립해서 원장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지금의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만들었던 분이 바로 이 장기려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병원의 원장이고 또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많은 일을 하신 분이라면 우리 생각에는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분이 한평생 자기 이름으로 된 지방칸 없이 가난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분이 우리 장로님이 운영하는 병원에 환자들이 오잖아요. 그 진료를 마치고 수술을 마치는데 가난해서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이 장로님은 그냥 가시라고, 괜찮다고, 그냥 가시라고. 아니, 돈이 없는 사람은 그냥 다 보내는 거예요. 치료 열심히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 병원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 병원에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이 장로님한테 맨날 말하는 거예요. 원장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병원의 운영이 안 됩니다. 잘못하다간 병원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이 장로님이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은 계속해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또 가난해서 수술까지 받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비를 못 내는 한 환자가 있었대요. 어느 날 밤에 이 장기려 장로님이 조용히 이분의 병실에 찾아와서 병원의 뒷문을 열어놓고는 이 환자에게 빨리 일어나라고, 그리고 이 뒷문으로 도망가라고, 그리고 그 환자를 병원비 한 푼 받지 않고 도망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병원 직원들이 와봤더니 환자가 없어졌잖아요. 난리가 나, 도망갔다. 장기려 장로님은 알죠, 어떻게 된 건지. 여러분, 이게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좋은 뜻으로 뭐라고 불렀냐면 바보 의사다, 바보 의사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장기려 장로님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 장기려 장로님의 이야기를 소설로 담아낸 청년 의사 장기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어릴 때 이 장로님의 할머니가 이 아이 장기려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할머니가 어렸을 때 이 아이 장기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려야, 너는 옷을 여러 벌 껴입은 사람이 되고 싶으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옷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냐. 이어 할머니는 너가 다른 사람들의 옷이 되어줬으면 싶구나. 다른 사람들의 체온을 지켜주는 옷처럼 늘 사람들 곁에 머무는 그런 사람이 되어준다면
이 할머니는 더 바랄 것이 없겠구나. 여러분, 훌륭한 사람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인물 뒤에는 이 훌륭한 어른들이 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결정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자녀들에게 돈 쏟아가며 고액과외는 시키고, 또 바깥에 나가서 비싼 외식으로 고급진 음식은 먹여주는데, 그런데 정작 아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먹여주지 않고 이 아이들에게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공부해서 남 주냐? 여러분, 이 말부터가 지금 틀린 거라고요. 이렇게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이런 극도의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성을 가리키니까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탐욕적이고, 여러분, 그래서 요즘 학교에 가면요, 이 학생들이, 이 아이들이요, 친구들 간에 노트를 빌려주지 않는다. 절대로 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 되어서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자란 아이들이, 이런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나라의 중요한 인물이 됐을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도 나누고 베풀고 싶은 게 꿈인데, 근데 제가 나눠줄 게 없고 베풀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저에게 물질을 주시고 좀 힘을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이런 분들이 하는 말 믿지 않습니다. 뭐 한두 번 속습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내 열매를 나눈다는 것은 나중에 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하는 거예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주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열매로 가지고 많든 적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제일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게요? 우리 교회 제일 부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만약에 저에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냐, 한 사람만 꼽으라 라고 한다면 저는 딱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병숙 전사님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전도사님의 형편을 알만한 분들은, 아니 무슨 이병숙 전사님이 부자냐, 그분이 가난하면 가난했지 어떻게 부자냐 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분명히 저한테는 이병숙 전사님이 우리 교회 제일 부자입니다. 왜요? 무슨 부자입니까? 약재료 부자예요. 간증 부자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임 전사님 너무너무 고난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르별로 얼마나 간증도 많고, 그런데 그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해서 가다 보니까 그게 다 약재료가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고난의 간증과 약재료를 나눠주고 베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떨 때 보면요, 정말 제 설교보다도 우리 임 전도사님 설교를 더 기다리시고 임 전도사님의 간증과 설교에 정말 위로와 은혜를 받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임 전도사님은 정말 고난은 내가 받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은혜만 받으시라. 그냥 막 간증을 퍼줘요. 막 간증을 나눠줘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옆에서 우리 이명수 전사님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참 이분 인생이요, 신비로워요. 이렇게 아낌없이 자신의 고난을 약재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막 퍼주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렇게 퍼주면 퍼줄수록 참 우리 이명수 전사님을 많은 사람들이 아끼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또 사방 각처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들이 이 이명수 전사님에게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지난 주일이었어요. 그때가 주일 저녁 6시경이었는데
제 핸드폰에 문자 알림이 하나 왔습니다. 이 문자가 뭐냐면은 우리 교회 은행 계좌에 입출임 알림 문자예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대표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들어오고 나가는 게 다 문자를 통해서 그 내역이 저에게 알림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지난 이제 주일 저녁에 또 이렇게 문자가 딱 떴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교회 헌금 통장으로 이 적지 않은 헌금이 들어왔어요. 어떤 분이 헌금하셨나 보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문자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졌냐면 임향숙님께 전해주세요. 임향숙님께 전해주세요. 처음에는 이게 뭔가, 원래 우리 성도님들이 보통 헌금을 내면 이름과 헌금 명목을 이렇게 적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그런 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이 보낸 금액과 함께 임향숙님께 전해주세요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너무 생소하잖아요. 이런 문자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뭐냐 하고 가만히 봤더니 누군가가 임향숙 전사님께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 교회 헌금 계좌를 통해서, 헌금 통장을 통해서 물질을 보내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물질을 임향숙님께 보내달라는 거예요.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궁금하잖아요. 누가 보내셨을까? 그래서 제가 재정부에 이런 그 내역에 물질이 들어왔는데 절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저에게만, 이게 혹시 누가 보낸 건지 알 수만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달라고. 그 이제 재정부에 부탁을 해서 좀 알아봤어요. 근데 이제 재정부로부터 돌아온 대답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면 대충 계좌 번호도 알고 그간 쌓여온 것들이 있으니까, 정보들이 있으니까 알 수 있는데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지는 몰라요. 전혀 모르겠는데 타교회 성도님이 우리 임 전사님에게 물질을 흘려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분이요, 절대로 그냥 알량한 동정심으로만 이 물질을 보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 임 전사님이 이 설교를 통해서 전하는 이 간증을 들었을 거예요.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받은 은혜가 있으셨을 거예요. 거기서 누린 은혜가 있고 받은 은혜가 있다 보니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질을 오늘 임향숙 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헌금 계좌를 통해서 좀 전달해 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보내주신 물질 잘 받고 확인했고요. 제가 이제 재정부에서 그것을 주일날 처리한 다음에 우리 임 전사님께 주신 물질 그 취지대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니까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없지? 내 설교는 은혜가 안 되나? 이런 생각. 농담입니다. 네, 농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임 전사님이 말씀으로 구속사를 이루어가면서 너무나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 간증의 열매, 약재료의 열매. 그리고 그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는 인생이 되니까 더 귀한 것들을 받게 되고,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는 인생, 그리고 그 열매를 아낌없이 나누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될 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행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이유이고 목적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보길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선한 열매를 나누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눔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과 충만한 은혜와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맺어야 될 그 선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열매, 거룩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며 그 열매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내가 맺은 그 선한 열매, 내가 나누어진 그 선한 열매를 맺고 누군가도 살아나게 되는 거, 누군가도 구원받게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좋은 나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끊임없이 나누고 베푸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인생이 아닌 기쁘게 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 그리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심으신 목적임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맺게 하신 좋은 열매가 있습니까? 그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의 목적, 공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하다가 실수해서 화면창에다가 기도 제목을 띄우지 못했는데 오늘은 또 다시 좀 띄우면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따라 함께 눈으로 읽으시면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이제 우리가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목장부터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이옥화 성도님, 딸 예은 양 첫사랑을 회복하길, 매일 큐티하며 뇌절을 보고 회개하고 거룩을 쫓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취업한 직장에 잘 적응하여 붙어갈 수 있기를. 이선희 집사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녀들의 결혼식이 잘 치러지기를. 11월 13일 결혼 준비 가운데 물질적으로 어려운 환경을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기를. 더불어 아들 부부 서우진, 박소진님이 결혼식 이후에 주일 예배 함께 드릴 수 있기를. 가족 구원을 위해 아내와 엄마의 자리에서 먼저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자, 한금식 권사님입니다. 가족 구원이 이루어져 가족이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허락하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또한 남편 박상송도님과 또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자, 이제 이 목장입니다. 이예수 권사님, 남편 최성호 집사님 뇌혈관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또 이정덕 집사님, 무기력으로 가라앉은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를. 황민경 권사님,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거룩과 구원의 길로 인도되기를. 또 딸 이세령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감사드리며 산모와 태아가 건강하여 무사히 출산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하십니다. 또 우리 송광순 권사님, 아들 김민규 군 8일에 정밀 사진을 찍는데 치료가 어렵지 않다는 결과와 또 건강을 위해 또 사건 처리 과정에 경기 남부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또 잘 해결될 수 있기를 위해서. 또 이성란 집사님, 아들 엄태훈 군 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영적 후손을 이어가기를. 또 11월 27일에 치르게 되는 임용고시를 위해 또 아들의 결과에 매이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자, 이제 3목장입니다. 김기혁 권사님, 남편 김승무 집사님과 함께 건강하기를. 또 종규 종현의 결혼을 위해. 또 김연희 집사님, 다리 통증의 완화를 위해. 남경희 성도님, 더 이상 건강이 약해지지 않고 내 죄를 회개하며 주님만 믿고 따르며 순종하기를. 또 남편 유영 성도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가정 예배도 드릴 수 있기를. 또 남편의 자격증 시험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또 딸의 건강과 안전한 직장 생활을 위해, 건강의 회복을 위해.
이어서 이정숙 권사님, 건강을 위해 또 장성한 믿음을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남편 허우강 집사님의 대장암 수술 후 건강 회복을 위해 한경숙 집사님, 하나님과 말씀에 집중하여 가족 구원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딸과 사위가 코로나 후유증으로 잃어버린 미각과 후각이 회복되기를, 또 아들 임진혁 군의 군입대가 10월 12일인데 그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를, 또 12월 19일에 계획된 카라싱어즈의 비대면 합창 연주회를 위해서 최양래 집사님, 가족 모두 성령 충만으로 삶 속에서 주님을 누리는 은혜가 임하도록. 자, 사목장입니다. 박경숙 권사님,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지혜로운 엄마이기를, 또 내 열심을 내려놓고 예수 안에 수많은 우상이 무너지기를, 또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배가 회복되기를, 또 김순영 집사님, 신앙생활에 열심을 찾고 두 딸의 구원을 위해, 또 큰딸 해난 양 편입 준비를 잘 할 수 있기를, 또 남편 곽정훈 집사님 위장 질환이 치료되기를 기도 부탁하십니다. 또 이민옥 집사님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송영미 집사님 남편 정진호님의 구원과 건강, 주님을 아는 기쁨을 맛보길, 아들 정민종 군의 믿음 회복과 주 뜻대로 인도하시는 삶이 되기를, 또 딸 정아림 양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자, 오목장입니다. 권나래 사모님, 남편 김은성 목사님 다음 사역을 하나님께 인도함 받기를, 또 박정성도님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또 형부의 술 담배 중독에서 벗어나 사명 감당하기를, 또 조카 지은 양 말씀이 들려 주를 영화롭게 하기를, 최민숙 집사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 되기를, 또 사랑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을 품고 섬기는 마음도 주셔서 사명 감당할 분별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또 딸 정다솜 양의 퇴원에 감사하며 조울증의 회복과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 잘 붙어가기를, 말씀이 들리고 아픔을 말씀으로 해석받고 약재로 쓰임하는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 또 딸 정하원 양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또 남편 정치균 집사님과 아들 정현우 군의 예배가 회복이 되도록. 또 육목장입니다. 이완 집사님,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모하는 내 안에 죽어지지 않는 음란을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며 가기를, 김상미 집사님 정신과 치료 잘 받고 하루하루 말씀 안에서 적용할 힘을 허락받기를, 김아미 성도님 남편의 취업이 이루어지기를, 또 이 과정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아내와 엄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자, 박창 성도님 다시 시작된 항암 치료에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임하기를, 또 이 사건을 통해 구원과 거룩이 임하기를. 이어서 임약주 전사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기를, 교회 사역과 아내와 엄마의 사역, 또 남편 이성호 전사님의 뇌출혈이 온전히 회복되어 일상을 살아내기를, 아들 이준영 군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남은 국목무 잘 마치기를, 또 딸 이신우 양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내일 10월 9일에 있을 실기시험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감당하기를. 손정일 권사님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가족 구원을 위해 신장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기를, 또 남편 박윤재님의 구원과 어깨 통증이 치료되기를, 또 10월과 11월 중에 있을 3차 백신 접종을 위해 컨디션 관리를 잘 하기를. 자, 이제 칠목장입니다. 김진 성도님 가족 지인들 올바른 길로 인도받기를, 또 믿지 않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구원이 임하기를, 모든 가족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건강하게, 모든 가족들과 지인들의 백신 접종 부작용 없이 지나가길. 또 윤혜경 집사님입니다. 비염, 호흡기, 과민성 대장 증후군, 머리 통증이 치유되시길, 또 내적 영적인 부분이 나태해지거나 연약해지지 않기를, 또 교제하는 분의 백신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고 좋은 일자리와 게임 중독 치료와 소통이 잘 되기를. 이재정 성도님 백신 후유증으로 인한 허리, 다리 통증이 빨리 회복되기를. 또 장승희 집사님 시어머니 요식금 치료를 위해, 또 막내 시동생 요양원을 축복해 주시길, 또 남편 김선홍 집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심으신 것은 우리가 좋은 나무 되어 선하고 좋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내가 베푸는 그 열매를 통해서 무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어서 나만 알고 내 가족만 알고 나만 누리고 싶어하는 하나님, 이런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만 누리고 나만 받겠다고 하는 하나님, 이 모든 악과 교만을 내어버리고 이제는 정말 나의 존재와 삶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며, 또한 나의 열매를 많은 사람에게 베푸는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유익을 얻으며 또한 구원을 얻는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슬픔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보내온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친히 간구하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혹 잘못된 것을 구할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하고 복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심으신 그 목적과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고 선한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그 열매를 나누고 베푸는 인생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유익을 얻고 구원을 받는 사명 감당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